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뜬금없이 하늘나라의 주인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뭘 했다고 생각돼서 내가 이거 자격이 되나? 주인 자격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 이렇게 의문점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녹아져 있는 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 그 흐름이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길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종처럼 한낱 사라지는 존재로 우리들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두고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영원히 살자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었으면 그렇게까지 만들었었나 생각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배경이 그래요. 오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 혼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무 장소는 많고 예수님 믿게 하려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데 혼자서 다 못하겠다 해서 그동안 자신을 따라다니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제자 그리고 또한 제자 12이 있고 또한 그 제자 12뿐만이 아니라 추종하는 계속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명을 세워서 지역별로 나눠서 보내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본문이 그런 배경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갔다 와서 이제 보고하게 되는데 보고하기 전 이제 보내면서 하는 장면이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갔다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그래서 이 대목이 전부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1절에서 24절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보내기 전, 보내고 나서 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단순하게 그냥 전도행을 보냈나 보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내용이 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냐면 첫 번째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영접하는 제자들이 70년들이 이제 보냄을 받고 했더니 영접하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이는 그 부류에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이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고,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의문점이지만 똑같이 말씀하는 11절 말씀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 곧 온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 이렇게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구체화됨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가 구체화돼요. 사실 그 전에 하늘나라가 없었습니까? 사실상은 하늘나라가 있어요. 근데 좀 성격이 다르죠. 구성 요소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숭배하는 경배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뭐가 달라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부터 백성이 생겨요. 그게 달라요. 그동안에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생겼잖아요. 나라의 구성 요소가 3요소가 필요하잖아요. 영토, 백성, 주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라는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것처럼 하늘나라도 똑같은 구성 요소를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하늘날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 죄가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은 예수 믿고 그의 공로를 통해 죄가 깨끗해진 자들은 이 구성 요소가 합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전도여행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여행과 같아요. 축소된 모습이지만 우리들도 인생에 여행 온 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할 말씀은 뭐냐? 하늘나라가 임했다. 이제는 성격이 달라요.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도래했어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우리들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인이 되었다. 주인은 뭡니까? 주인이 누리는 것은 바로 통치권과 소유권, 그의 영광 함께 누리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갔다 와서 70인이 갔다 와서 이제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하냐면 귀신들이 예수님만 말하면 도망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말씀들을 했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봤다.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사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이건 당연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런 권능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응? 통치권도 있지, 소유권도 있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천국의 백성이 됐을 때가 그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가능합니까? 지금도 가능해요. 그걸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해요.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것도 기뻐할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기록된 이름.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조언에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통치권과 소유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자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이.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제 명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 말로만 그냥 그 전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이 다 돼 있다. 이게 기뻐할 일이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 가운데서도 36장 부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의문점이 많잖아요. 면류관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그 내용.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뭘 또 추론할 수가 있죠?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자기 뭘 했길래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있지?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한 것이 없는데 천국 가 있었는데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상 계시록이. 단지 한 가지 이유가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대신 죽으시다는 것을 그 믿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뭘 다 하다는 것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단지 딱 한 가지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권리가 있다. 멸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예수님이 누려야 할 권리를 동일하게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거의 다른 게 없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복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복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라. 물론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 기록되어 있다. 명문화되어 있다. 하나님 자녀로 입적이 되어 있다는, 호적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드라마 많이 봤지만 회장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건 중요한 것처럼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생명책은 어떻게 보면 호적과 같은 그런 효과예요. 하나님 자녀가 누릴 통치권과 소유권, 모든 걸 누릴 것을 권리가 주어지는,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요? 그러면 예수님 자들이 주인이다. 세 번째로 복 있는 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말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도 못 봤다. 많은 임금들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 생각이 나죠. 다윗은 참 예수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현재 이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사실 그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뭘 보는 것과 같냐? 이 본질을 보는 거라는 거죠. 진리이신 그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누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22절 전부 읽어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아버지가 누구인가? 아들이 누구인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이거를 파악해서 알았다면 머리 좋은 사람들, 박사들 다 예수 믿어야 맞습니다. 공부 잘하면 예수 믿든가요? 사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거든요.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차라리 순수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그냥 믿는 사람들 의외로 또 많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본문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 말씀에.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예수 믿고 지혜롭도 못한 자도 예수 믿고, 이게 폭넓게 다 예수 믿게 하시려고 정말 지혜대로 예수 믿게 하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자도 예수 믿고 가난한 자도 예수 믿고, 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된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자. 예수님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무엇보다도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바로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 아는 자.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에게 없는 생명을 주신 자. 또한 나에게 완전케 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예수.
자, 이런 믿는 자, 이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 이 모든 것을 믿는 그런 자에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가 주인이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 영원히 뜨에 있는 자는 바로 이러한 자지. 우리가 이해를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원히 떠 있는 자는 뭐 대단히 뭐 그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영원히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원히 떠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바로 아는 자. 정말 이러한 자가 하늘의 주인이라는 것. 아멘. 사실 천국에서는 예언 없어요.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데 예수님 누군지 아는데 발언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다 알아들어요. 정말 뭐가 진리냐? 바로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자가 핵심이라. 핵심을 꿰뚫는 게 문제를 풀 때 핵심을 꿰뚫어야 답을 알죠. 그와 같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자가 핵심인 거예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보니까? 바로 구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분 믿는 자. 이분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인식하는 것. 이제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임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의 호적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가진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하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하신 것처럼 하늘의 주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모든 것을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더 받을 게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아직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를 범하는 정말로 이해 못하는 그런 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봤더니 다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행하는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이 무지한 것을 다 깨닫고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자유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